하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제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 속에서 사는 두 개의 아이덴티티가 영이신 하나님과 육이신 사람이 함께 한다는 자체가 너무 신기해서 이것이 이해와 지식으로 설명이 되지 않기에 소위 난제라고 부릅니다. 즉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지나간 역사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간보다 분명 뛰어난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는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인 존재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으로 어떤 신적인 능력을 지닌 존재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성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것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인간과 신이라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실존이 각각 100% 완벽하게 존재하고 있다니 엄청난 신비 앞에서 당연한 반응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간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람 역할을 하실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이미 그는 2000년 전에 지구촌 중동 지방의 한 지역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완벽한 인간입니다. 문제는 그분이 어떻게 동시에 완벽하게 하나님으로 그 역할을 하실 수 있는가, 이걸 이해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난제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해왔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인간이 되려면 그가 하나님으로서 갖고 계신 초자연적인 능력을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이 되려면 그 인간의 모든 것을 또 포기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오케이. 그러나 그때는 신성이 멈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오케이. 그러나 그때는 인성이 멈춘다고.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은 A 또는 B가 아니라 A and B입니다. 인성과 신성 어느 것도 결코 잃어버리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채 완벽하게 동시에 지니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선교사요 설교가요 신학자였던 엘턴 스팁스는 인성과 신성을 완전히 지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위로부터 온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초자연적인 신비입니다. 때문에 인간의 유한한 인식 능력으로 결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신비 앞에서 인간의 그 어떤 탁월한 과학적 탐구도 철학적 고민도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겸손히 복종하는 믿음을 견지하느냐 아니면 자기를 신뢰하는 자만이냐 이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인간의 지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신비를 믿는다고 고백하든지 지성이 닿지 않다 그러나 신비다라고 아예 겸손히 고백하든지 아니면 인간의 지성이 신비보다 더 크며
이 신비를 정확하게 이론으로 너끈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공상을 여전히 견지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벌의 신비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남녀간의 결합으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그대 성령으로 태어난 아이가, 두 아이가 지금 대립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태어나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태어났냐,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방식을 선택했느냐, 어떤 걸 택하셔도 하나님은 능히 구원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품으시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근데 품으심이 참으로 놀랍고 기이합니다.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품으신 바 됐다는 거죠. 참 신비하죠. 마리아가 하나님 아들을 낳는 자궁을 빌려줍니다. 그 과정을 철저히 진행할 수 있도록 요셉이 바람막이가 되어줍니다. 둘 다 얼마나 성품이 넉넉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더구나 나이가 어린 남녀였거든요. 하나님 준비시켰기 때문에 가능하죠. 당신이 누우실 자리, 당신이 태어날 자궁을 준비시켜 주신 주도면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여인 가운데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생각하셔서 그 처녀의 자궁을 빌려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온 세상을 품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 이런 기이한 현상 앞에서 이 남편 요셉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 요셉에게 먼저 나타났거든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드러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신방을 꾸미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가졌으니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사람에게 일어날 때 그리스도는 어떻게 반응하나를 이 요셉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달가운 소식이 아닌 끔찍한 소식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그리스도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 타인에게 그런 일이 닥쳤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남의 얘기할 것처럼 보이지만 내게 닥칠 때는 결코 표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드러낸다는 말은 수치를 준다는 거예요. 뭐 분명히 핑계댈 수 있어요. 나는 이 여자랑 잠자리 하지 않았는데 이 여자가 애를 가졌습니다 라고 동네방 떠들면서 창피를 주고 그렇게 완전히 결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거든요. 배우자와 결별한다는 그런 말인데 가만히란 말, 눈에 띄지 않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끊는다고 지금 정혼한 마리아가 자기 정혼녀가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리아를 보낸다고 요셉이 정혼한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요셉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까요? 그렇게 되면 떠나보낸 마리아는 분명 뱃속의 아이를 출산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신방을 차리기 전에 아이를 낳았으니 분명 입방아를 찧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고 더 이상 아무런 언급이 없이 20절로 넘어갑니다.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고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뭐 그 인생에서 처음 겪는 일이니까 이것처럼 큰일은 없거든요. 수많은 생각과 번민이 오고 갔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요셉의 또 다른 옵션, 다시 말하면 최악의 선택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서는 많은 생각 중에 하나가 있었을 거예요. 그대로 수용하고 끝까지 나의 여인으로 데리고 살자. 그러나 그러기엔 어린 남녀가 감당할 비난은 무척 컸을 것입니다. 최선의 방책이 무엇일까를 골몰하는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 많을 때 그의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떨쳐버릴 수 없는 생각에 나를 사로잡을 때는 더욱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 증폭됩니다. 요셉이 이때 혹 말씀을 묵상했더라면 신실한 사람이니까 무슨 말씀을 묵상했을까? 시편 94편 19절 말씀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리고 최악의 옵션에 대해 요셉의 두려움을 말끔히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멍에를 하나님이 감당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짐을 지게 하실 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기실 때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모든 불리한 상황을 다 막아주십니다.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보세요. 요셉의 많은 옵션 중에 최악의 옵션,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사는 것을 천사도 그렇게 지시합니다. 많이 본민이 있었겠죠. 이걸 끊어내 뭐해? 최악의 선택을 천사가 지시했습니다. 요셉이 가장 무서워하고 걱정하는 옵션입니다. 하나님 요셉의 근심과 걱정을 아셨습니다.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신다는 그 말씀대로 요셉을 위로하십니다. 무서워 말라. 그리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지금 요셉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인생의 일들에 하나님의 섬세한 간섭이 있다는 것 다 이해되고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섬세한 간섭이 있다는 것, 이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하고 분명하게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도 무서움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일어난 일 종국에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는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일이었거든요. 인간의 구원을 이루는 일이기에 선 중에 최고의 선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멀리 보지 못하니까 무서운 일로 다가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작과 끝 과정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기에 우리에게는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두렵다고 다 악한 것이 아닙니다. 무섭다고 피하고 물리칠 것만도 아닙니다.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간섭과 손과 섭리 안에 있기에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과 무서움을 다스려 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뒤에 가나안 정복할 때 하나님 몇 수도 없이 반복했거든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있지만 내가 나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두 종류의 무서움, 두려움만 존재합니다. 작은 두려움과 큰 두려움입니다. 작은 두려움과 무서움, 인간의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던지는 두려움입니다. 큰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언제나 큰 두려움이 작은 두려움을 삼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을 잃지 않으면 우리를 향해 밀려오는 온갖 무서움과 두려움은 안개처럼 왔다가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결코 해하지 못합니다.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천사가 자신의 약혼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한 것이라고 말했을 때 요셉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무엇이라고 반응할 기력도 없었고 생각도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생전 처음 겪는 경험이니까요. 아니, 인간 역사에서 있었다고는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니까요. 여인 혼자서 하나님이 잉태케 해서 애를 낳게 하는 것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와중에서 이 요셉이 찾아낼 수 있는 기이한 성경의 잉태 사건을 소급해 갔을 것 같아요. 얼마 안 됩니다. 그것도. 이삭의 잉태 그렇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태가 끊겨가지고 더 이상 애를 못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개입으로 자녀를 얻게 하셨잖아요. 삼손 잉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접하게 된 이 기적 같은 잉태도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의 출생이었지. 자생에 닥친 일은 인간의 역사, 아니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에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기이한 출생의 사건입니다.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천사가 말하는 중에도 그런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귀만 열어 천사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천사가 말을 이어갑니다. 21절이에요. 아들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목수였잖아요. 목수 집안의 아들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목수 집안의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 요셉의 짐을 갑으로 이어받아서 그대로 떠안는 신세가 된다는 걸 말합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것 분명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당시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볼 때 그리 축하할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고생문이 훤히 열리는 인생이 될 테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 대해 천사가 두 가지를 설명해 줍니다. 먼저는 태어날 아이의 이름입니다. 예수입니다. 예수는 당시 아주 평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이 예수가 집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동네로 다 나가가지고 예수야 예수하고 막 소리를 쳐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다 뛰어나왔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 예수님 그렇게 보통 사람입니다. 100%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이 붙여질 아이에 대해 천사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신 대로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죄에서 인간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천사의 말은 태어날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야 이 가능하죠. 100%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천사가 설명합니다. 이 말을 한 직후 천사가 예수의 출생에 대해 예언서의 말씀을 불러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뜻하시고 섭리하신 끝에서 이루어진 것을 요셉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루는 요셉이 잠을 자는데 꿈을 꿉니다. 천사가 꿈에서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을 들려줍니다. 오늘 보면 23절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전에 많이 들었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많이 들었거든요, 요셉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루어질 주인공이 바로 자신과 자신의 약혼녀 마리아라는 사실에 요셉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또 어느 누군가의 그 일이 예언이 이루어지겠지. 근데 그게 바로 자기와 마리아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요셉의 그 다음 행동입니다. 24절 25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제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신 대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의 출생의 비밀은 신비합니다. 이것을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39편 13절에 16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복중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한 사람 자기를 빚으시고 만드시고 올해부터 계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이 땅에 태어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치음을 받은 겁니다. 그 생명이 귀한 거예요. 신묘막측합니다.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여인의 자궁을 빌려 우리를 창조하시듯이 그렇게 사람이 되셨습니다. 인간의 출생도 신비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은 더 신비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인간은 차원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코 동일선상에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십니다. 인간은 순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십니다. 인간은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크십니다. 우주보다 크십니다. 인간은 한없이 작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작아져서 우리처럼 사람이 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사이즈가 맞지 않은 용기에 어떤 물건을 넣어보려고 한 경험이 있으시죠? 요만큼만 차이가 나도 여러분 들어가지 않습니다. 뚜껑이 요만큼만 삐뚤어져도 맞질 않아요. 차원도 전혀 다른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여인의 자궁을 빌려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절대 신비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 어떤 말로도 방식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하신 일인데 우리는 결과만 보고 알 뿐입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기에 그 어떤 인간의 증명이나 증거 또는 불필요합니다. 단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는가? 이것만 우리가 알면 돼요. 사람이 되심으로 인간의 모든 연약함, 추함, 죄와 허물, 한계 상황을 다 짊어지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사람이시기에 사람이 가는 모든 길을 함께 가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이 가는 길 끝인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사는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제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게 지금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아이입니다. 그냥 아이가 아니에요. 그러기 그 위에 누운 아이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들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그냥 한 아이가 아니라 세상 모든 아이를 다 품고 세상 모든 사람 품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 사람으로 탄생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주님께 임마누엘의 공간과 시간을 내어주었던 요셉과 마리아, 이들의 믿음이 그토록 귀한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여정은 오늘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 또한 요셉과 마리아처럼 누군가에게 임마누엘의 소망과 위로를 전해주기 위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임마누엘의 신비에 대해 이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들어낸 우주적 생명의 시너지. 하나님 우리 도움 필요 없지만 내가 너를 빌려야겠다 하고 오셔서 하나님 인간 자궁에 들어가셔가지고 사람의 그 믿음으로 반응해서 같이 하신 거예요. 기이하죠. 신기하죠.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처럼 사람이 되시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바 된 우리도 하나님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주님이 온 세상을 품던 것처럼 고로 우리가 품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우리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가진 리소스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려서 주님에게 일하실 수 있는 여지를 넘겨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요구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하게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가 나타내고 싶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가 증거하고 싶고 모든 세상에게 보여주고 싶다. 너가
나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겠니? 그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요셉과 마리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사람의 몸을 빌려 하나님, 그 무한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작은 아기로 태어나셔서 완전한 사람이 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계심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 사회와 사망에서 건지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성령의 의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법으로 우리 안에 담았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을 내어드리는 그런 이 시대의 신실한 요셉과 마리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